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서머나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잘한 점이 뭐냐? 그들이 칭찬하신 거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 믿음의 데살로니가 전서의 표현대로 하면 믿음의 역사, 그들이 열심히 힘쓴 거, 노력한 거,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소망의 인내, 이 휘포모네라고 하는 이 인내에 대해서 너희를 칭찬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 그들을 향한 칭찬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니골라당을 너희가 미워하고 그들이 너희에게 왔을 때 너희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를 분별해서 교회의 진리를 너희들이 세웠던 것을 칭찬한다 그랬죠. 그러나 너희에게 연약한 점이 있는데 너희가 그러하는 동안에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너희 안에 있었던 모든 뜨거운 마음들이 다 냉랭하게 차갑게 식어져 버린 그 마음을 어떻게 하라? 회복하라. 이게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셨던 권면의 말씀이었죠. 마지막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이 모든 마지막 때의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의 때에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 니까오,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겠다? 낙원에 있는, 낙원이 어디입니까? 뭐 우리가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렇죠?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뭐 하겠다? 먹게 하겠다. 이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서머나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지도를 보시면 에베소에서 조금 더 이제 올라가죠. 이 서머나도 아주 유명한 해안가 도시였고 이곳에서도 경제가 아주 활발하게 돌아갔던 그런 지역입니다. 큰 항구가 있었고요. 스미르나,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서머나, 우리는 이제 편하게 발음해서 서머나 이렇게 발음이 됐는데 스미르나라고 하는 게 몰약 있죠, 몰약. 우리가 예수님 아기 태어날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뭡니까?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가지고 오잖아요. 이 도시 뜻이 몰약이에요, 몰약. 그래서 당시에 뭐가 많았느냐? 이 몰약 나무, 그러니까 뭐랄까요? 좀 쌉싸름한 향이 난다 그럴까요? 그래서 제일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미라 만들 때, 미라 만들 때 방부 처리하는, 그리고 이제 항균하는 그런 종류로 쓰이는 그런 뭐 우리나라로 하면 한방제로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몰약이 유명한 곳. 왜냐면 그 지역에 몰약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지역을 뭐라고 합니까? 몰약의 마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스미르나라고 하죠. 우리는 편하게 서머나라고 합니다. 이 서머나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구가 발달돼 있었기 때문에 상업이 아주 발달돼 있었습니다. 무역이 발달돼 있고 많은 물건들이, 그 물자들이 그 지역으로 들어오겠죠. 이 지역이 갖고 있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아의 뭐다? 면류관이다. 헤스테판의 면류관이다. 지금 현재의 모습, 지금은 이곳이 이즈미르라고 하는 지역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 해안가 라인이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곳에 가면 많은, 지금도 도시가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면류관이다, 화관과 같다, 아주 아름다운 그런 지역이다라고 하는 그런 별명도 있죠. 과학도 발달됐다 그러고 의술도 발달됐다 그러고 당시에 굉장히 화려한 건축물들이 많았습니다. 로마가요 경제적인 원조들을, 그러니까 경제적 돈을 많이 보내주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돈을 많이 주냐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신전들을 세우는 도시에는 돈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도 마찬가지로 돈이 많았던 동네예요. 아주 부유했습니다. 그러니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스럽게 뭐가 유행했을까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사상들이 아주 번성했습니다. 이게 이제 뒤에 가면 오늘 말씀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고대 서사시라고 했을 때 이제 좀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가 호메로스가 지은 일리아드, 그 다음에 오디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뭐 워낙 긴 이야기들이고 뭐 워낙 내용이 방대한 이야기들이라서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름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좀 나 좀 들어는 봤다 하려면 호메로스 혹은 호머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지은 이 호메로스가 이 서머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지역이 지난주에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철학과 학문도 발달되었었던 지역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자, 뭐 이런 지역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서머나 지금은 이즈미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 한번 말씀들을 좀 보겠습니다. 말씀 보기 전에 이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편지의 패턴이 있다 그랬죠. 이 패턴을 계속 좀 머릿속에 걸어 넣어 주십시오. 첫 번째는 뭐가 나온다? 이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가 참 잘하고 있다. 혹은 너희의 상황을 내가 알고 있고 너희를 격려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죠. 그 다음에 너희의 그럼에도 연약한 점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너희들이 좀 잘 이렇게 이겨나갔으면 좋겠다. 권면의 말씀들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그 권면을 따라서 충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면서 내가 이러한 약속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죠. 이 패턴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 계시록을 읽으실 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오늘 8절 상반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가장 먼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한, 그렇죠?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한, 같은 사람입니다. 요한 계시록도 누가요? 요한복음도 누가? 요한.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뭐가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냐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언급할 때 예수님의 탄생부터 언급하지 않고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딱 읽으면서 어디랑 연결이 됩니까? 처음, 그렇죠? 에나르케, 맨 처음에, 모든 것의 처음에 누가 계셨다? 우리는 구약으로 가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신약으로 가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구약으로 가면 태초에 누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신약으로 가면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그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지 않은 것이 없다.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그래서 요한은요, 구약의 창세기의 모델을 따오지만 구약에 계셨던 하나님과 신약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같은 분으로 설명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나는 처음이다. 나는 처음이다. 그리고 나는 뭐다? 마지막이다. 이미 1장에서요. 예수님의 모습을 1장에서 이미 다 그려놨어요. 예수님이 7별을 손에 쥐고 7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1장 17절에 그러죠. 나는 뭐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미 벌써 예수님은 나는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보실래요? 21장 마지막에 보십시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예수님은요, 처음부터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이 계시록의 편지를 끝내면서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뒤에 한번 더 보세요.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뭐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왜 시작과 마침? 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냐면요. 이 서머나 교회가요. 그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하반절, 오늘 본문 말씀 2장 8절 하반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그랬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누구입니까? 예수님. 그렇죠? 요한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분 누굽니까? 예수님 바로 떠올릴 수 있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분. 서머나 교회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키워드는 뭐냐면요, 죽음입니다. 죽음. 왜 죽음인지는 이따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요, 너희 서머나 교인들아, 너희 서머나 교회 성도들아, 지금 너희들의 상황이 죽음과 같은 상황인 걸 내가 안다. 그러나 너희들의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분. 보세요. 결론을 좀 미리 보는 것 같지만 이미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나는 어떤 사람이다.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는데 이제 세세토록 살아서, 보세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뭐 하고 있다? 쥐고 있다. 내가 손에 쥐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는 것도 누구 손에 있고 내 손에 있고, 죽는 것도 누구 손에 있다? 내 손에 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기신 게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요, 내 친구들아, 아주 가깝게 부르면서요, 너희가 두려워할 자는 따로 있다. 저 너희의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뭐 당시로 하면 로마의 황제가 되겠죠. 그보다 더 두려워할 분이 있는데, 너희를 죽인 후에, 너희의 생명이,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면 모든 게 끝난다라고 너희들은 생각하겠지만,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정말 마지막이 있다. 그 정말 마지막이 뭐냐? 어디로 집어넣는 거요? 지옥으로 넣는 거. 그 지옥으로 넣는 권세 있는 자를 너희들은 두려워하라. 반드시 그를 뭐하라? 두려워하라. 한 번 더 강조해서 말해요. 근데 보십시오. 계시록 1장 18절. 내가 세세토록, 전에는 죽었었노라. 한 번 죽었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내가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났어요. 그리고 살아나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세세토록 살아있는 분이세요. 근데 살아서 뭐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뭐 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까 뒤 보세요. 죽인 후에 어디에? 지옥에 넣을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을 뭐하라? 두려워하라. 그래서요, 예수님은 모든 것의 처음입니다. 처음은 언제나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태어나는 걸까요? 아니요.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생을 마감할 때 설령 우리의 생명을 해하는 자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인생이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고자 하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 뒤에 뭐가 있으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의 시작자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의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말은 최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난다고, 혹 우리가 순교를 하든, 이따 뒤에 순교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가 순교를 하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우리가 원치 않게 죽임을 당할지라도, 요즘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옛날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한 억울하게 우리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다시 부활이 있을 거고, 그죠? 부활이 있을 거고, 우리는 마지막에 최후 심판 때에서 너는 의롭다. 너의 믿음으로 내가 너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겠다. 그 최후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분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9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요,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격려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르면 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요.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너희의 수고와 행위를 안다. 너희의 사랑의 그 노력도 안다. 예.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요. 내가 너희의 당하는 환난을 안다. 그리고 너희의 당하는 궁핍을 안다. 이들이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신앙 고백 때문에 그래요. 신앙 고백 때문에. 대부분이 당시 그 이방인 성도들이었거든요. 이 서머나에 있는 성도들은.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신앙 고백을 하면 나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두 가지 표현인데요. 하나는 주님은 주입니다. 퀴리오스라고 하는 주인입니다. 이 주라는 게 로마 황제에게만 썼던 표현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쓰니까 로마에서 이거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건 신의 아들이잖아요. 누가 이거는 가만두지 않을까요? 유대인들이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서머나교회 이방인 성도들이요 아주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로마로부터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 유대인으로부터는 왜 신성모독의 표현을 쓰느냐고. 이 서머나교회에서 물론 당시 대부분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 환란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들립신이라는 단어인데요. 큰 돌로요 이렇게 짓누르는 거예요. 우리가 환란을 당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슴이 어떻습니까? 뭘로? 막 짓누르는 듯한 느낌, 막 답답함과, 그죠? 막 고난이 극심하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막 뭔가 나를 계속 누르고 있는. 그래서 내가 눌린 듯한 감정을 받는다. 언제요? 환란이 극심할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내 안에 신앙의 양심은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에서는 나에게 너 예수님 아니야 라고 자꾸 다른 거, 그래야만 너가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궁핍이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할 때, 뭐 부자가 아니라 좀 이렇게 한 달 그렇잖아요. 이번 달 카드값 메꾸기도 힘들고 여유 있게 사시는 분들이야 그런 거 상관없겠지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폐업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이 정도의 상황은 보통 우리가 빼냐라 그래서요. 그냥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당장 이번 달 카드값 못 갚고 예, 조금 밀리고 그 정도의 상황.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궁핍은요. 푸토케이안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보통은 이건 생계의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 그러니까 단순히 뭘 먹느냐. 전에는 1등급 계란을 먹었는데 조금 이번 달은 조금 쪼들리니까 조금 한 3,000원짜리 4,000원짜리 계란 사 먹는 거. 그 정도 문제가 아니고요. 내 입에 정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을까? 이 정도의 궁핍이에요. 생존의 문제. 너희가 뭐 때문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요. 당시에 경제활동을 하려면 황제는 신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했어야만 했어요. 길드, 그 상조회에 가입을 하기 위해선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게 아니라 누구에 대한 거? 황제에 대한 거.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도시는 엄청 부유한 도시인데 여기서 돈을 벌려면 내가 상조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근데 상인회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도 포기하기 어렵고, 예.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생존의 문제가 걸리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그 신앙을 지키느라고 경제적으로 아주 쪼들리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내가 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가난하다가 이게 푸토코스거든요. 이제 가난한 사람 하면 푸토코이가 돼요. 그러니까 극빈자, 예.
근데 물질의 극빈자가 아니고요. 뭐가? 심령이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극빈한 사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는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주 갈급하는 사람. 그분한테 아주 절절하게 매달리는 사람. 그 사람이 뭐하다? 그 사람이 뭐하다? 복이 있다. 예. 마카리오스, 그 사람이 행복하다. 예. 왜요? 뭐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하나님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행복하다. 왜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때 쓰는 표현이 이거예요. 우리처럼 적당히 하나님이면 됩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으니까 세상이 반쯤 걸쳐 있고. 아니요. 우리 성도님들 수요일 날 나오는 분들은 한 3분의 1 정도 한 5분의 1 정도 세상이 조금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5분의 4, 3분의 2 정도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나마 낫죠. 그러니까 수요일 날 나오시잖아요. 당장 주일 날 교회를 가야 되나 마는 날도 갈등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못합니다. 뭐가 걸려 있으니까?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예. 그걸 싸우라 이거예요. 그걸 싸우라. 이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너희가 생존의 문제가 있지만 너희들은 사실은 어떻다? 부유한 자다. 당장 오늘 먹을 게 없는데, 당장 오늘 먹고 내일 내가 죽을 판인데 너는 뭐하다? 부유하다. 그러면 그게 말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어제도 겨우겨우 끼니를 해결했고 오늘도 겨우겨우 끼니를 해결할 판이고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나 너는 어떻다? 부유하다. 뭐라도 주시고선 그렇게 말씀하시거나. 네. 그런데요, 보십시오. 너희가 부유한 이유가 뭐냐? 여기 빨간색 글씨 써놨는데요. 우리의 심령이 뭐하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하다. 그러니까 없어도 괜찮다 이거죠. 없어도 괜찮다. 9절 하반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면 누가 와서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시비 걸어요. 저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가 심판받아 죽은 사람 아니냐,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아 죽은 사람 아니냐, 근데 왜 자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냐, 와가지고 막 핍박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다. 여기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건 주일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인데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그들을 유대인이라 그럽니다. 그 유대인이 혈통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일지 모르나 그들은 사실은 유대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들은 사실은 사탄의 자식이다. 그럼 누가 유대인이냐라는 건 이제 주일날 할 겁니다. 주일날 그건 할 거고, 오늘 여기서는 사탄의 자식이다.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요한입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람이 요한인데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요, 마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까 사탄의 회당이다 그랬는데 마귀의 자녀들이 있는데 보십시오. 무릇 의를 행하지 않는 자. 의가 뭡니까? 누구의 뜻이에요? 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 샤마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행하지 않는 사람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사탄의 자녀인, 사탄의 회당인 그들에게 너희가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지만
너희들을 죽일 것처럼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그렇게 위축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0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도 어려운데, 지금도 예수 믿느라고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다 또 이야기해요. 너희가 뭘 받을 거다? 고난을 받을 거다. 예수 믿겠습니까? 만약에 이런다면 예수 믿을 맛이 날까요? 행복합니다. 요즘 전도지에다가 예수 믿으면 고난 받습니다 이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뭐합니다?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살만 납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생존의 문제로 겪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고난도 올 겁니다. 보세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뭘 받을 거다? 환난. 아까 들립신, 돌로 짓누르는 듯한 그러한 환난을 너희가 받게 될 거다. 꼼짝도 못하게.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세요. 10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제가 종종 이 말씀을 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죠.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먼저 보십시오. 충성이 피스티스 하면 이제 명사로 우리가 보통 믿음 그래요. 믿음. 근데 이게 또 다른 번역이 뭐가 있냐면요. 충성이라는 번역이 있어요. 여기서는 충성을 선택한 거예요. 변절하지 않는 믿음. 그렇죠? 배신하지 않는 믿음,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충성하는데 언제까지 충성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믿음이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나오셨잖아요. 이 추운 날도. 조금 더 추워지면 갈등할 겁니다. 조금 더 추워지면 갈등할 거예요. 갈까 말까 오늘. 그런데요. 영어 번역이 조금 더 잘 돼 있는데요. Even to the point of death. death는 죽음이에요. 죽음의 지점에 이를 때까지. 심지어 죽음의 지점에 이를 때까지도. 그걸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합니까? 죽도록. 이거죠. 죽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다라는 건 우리의 뭐까지 걸란 얘기입니까? 생명까지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머나 교회를 향한 편지의 키워드는 뭐다? 죽음이다. 왜냐하면 이미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경제적으로 이미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믿음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환난이 올 거다. 고난이 더 올 거다. 심지어 너희의 생명이 정말로 어떻게 해요?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때까지도 너희들은 믿음을 지키라. 죽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직한 사람으로 남아있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월계관으로 주겠다. 이 월계관으로 번역된 게 이제 면류관,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이제 스테파노스인데요. 이게 월계관이에요. 월계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올림픽, 그렇죠? 올림픽에서 마지막에 하는 게 마라톤이잖아요. 마라톤 승리한 사람에게 뭘 씌워주죠? 월계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송기정 선수의 모습을 아마 기억하실 텐데 당시 월계관을 누가 썼냐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들에게 월계관을 씌워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로마 배경으로 한 영화들, 배너나 이런 거 보면 황제들이 뭐 쓰고 있습니까? 월계관 쓰고 있잖아요. 그게 뭘 상징하냐면 승리를 상징하거든요. 승리와 정복. 이 월계관이에요. 보십시오. 죽었다란 얘기는 이겼다란 얘기입니까? 졌단 얘기입니까? 졌단 얘기죠. 그죠? 죽었다란 얘기는 졌단 얘기예요. 근데 진 사람들한테 뭘 준다는 얘기입니까? 승리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패한 것 같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선 어떤 사람들이다? 승리자들이다. 이 서머나 교회 하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2세기에 이 폴리카브라는 교회의 목사예요. 뭐 우리 표현으로 하면 목사입니다. 주교인데요.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약 한 100년 그 전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아마 젊었을 때 사도 요한하고 접촉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의 가르침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의 섬겼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가 지금도 이즈미르라고 하는 이 서머나 지역에 가면 폴리캅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여기서 목회를 한 그 교회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가면 이제 한 번씩 가는 그런 지역인데요. 이 교회에 가면 이 폴리캅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놓고 그림으로 남겨놨어요. 이 사람의 순교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을 고백하지 마라, 너는 이제 예수님을 부인해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86년간 그분을 섬겼고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으셨다. 어떻게 나의 왕이자 구주를 모욕할 수 있겠는가? 왕은 누굽니까? 로마 황제. 구주 누굽니까? 키리오스 주 누굽니까? 황제.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누구를?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고백하잖아요. 결국에는 화형에 처해져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좀 우리가 기억되는 이야기인데, 불을 이제 지핍니다. 근데 불이 태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불이 이 사람을 태우지 못하고 이렇게 자꾸 불이 피해가는 거예요. 이제 그림이 그렇게 그려진 거예요. 지금 사람의 몸이 안 타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림에는 이제 칼로 했는데, 이야기에는 이제 결국엔 창으로. 불이 이 사람을 사르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창으로 찔러가지고 결국에는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교회사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로 그 어간에 이 편지가 전해진 지 얼마 안 돼서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순교를 하게 되고, 이 지역에서는 그런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집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한번 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세요. 키워드가 뭐다? 죽음. 그렇죠? 죽음. 마지막 약속도 그래요. 약속도.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너희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그 생존의 그 위협에서도 너희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면, 보세요, 이기면 둘째 사망의 해. 그러니까 처음 사망은 우리가 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 지키다가 순교할 수도 있어요. 믿음 지키다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는 당하지 않는다? 둘째 사망의 해는 너희가 받지 않을 거다. 그럼 둘째 사망이 뭘까요? 우리 계시록 21장 8절 상반절 먼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이 사람들, 빨간 글씨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딱 보기에도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당할 일이 뭐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회하리니, 이게 긍정적인 표현인데 던져지리니, 이 말이 조금 더 적절해요. 거기에 던져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다? 이게 둘째 사망이다. 최후 심판이에요. 마지막 심판. 너희들이 육신의 죽음은, 뭐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렇죠? 얼마든지 우리 육신의 죽음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둘째 사망의 해는 너희가 받지 않을 거다. 뭐 하면? 이기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긴 자다, 이런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가 다 이긴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면, even to the point of death, 죽음의 지점에 이를 때까지 그 믿음을 너희들이 지키면 반드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봤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대, 지금 뭐 우리나라 경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박해를 당하기까지, 피 흘리기까지는 우리가 박해를 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좋은 시절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변절하지 않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